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부터 33절. 아비멜렉이 26절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림교회의 문화부 영상을 담당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저들이 빛과 열매, 영광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한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사오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복의 문을 열고 갚아주실 줄 믿사옵나니 영상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이 찬양하였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아름다운 찬양이 저들의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구를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 학교를 돌보는 가운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크리스찬의 대응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대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대응 방식입니다. 이삭은 힘이 있었지요. 군사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힘을 절제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었고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주눅들고 패배자같이 무시당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삭이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수확을 주신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기근이 가득한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 똑같이 농사 짓는데 불편한 땅입니다. 다른 사람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유독 왜 그 사람만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논리는 우리의 사역 현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교회 학교를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주로 먹거리 문제 때문에, 돈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밥그릇의 문제입니다. 우물이 뭡니까? 우물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돈의 문제예요. 밥그릇의 문제예요. 우물을 강탈해 버립니다.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었습니다. 우물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예요. 과거를 계속해서 내 마음에 담아두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골마 터집니다. 과거의 상처는 과거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우물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어떠한 일로 내 곁을 사람이 떠났습니다. 너무 안달할 필요 없어요. 축복하고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야곱의 우물이 갖고 있는 우물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불경기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것을, 소망의 우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야곱의 우물이 여러분 가정에 터지고 소망의 우물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3절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놀라운 반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자리가 브엘세바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던 약속의 장소가 브엘세바죠. 하지만 기근이 임했을 때 이삭은 자기의 자리를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불완전한 순종의 상징 그랄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린 이삭이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머물라고 했는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브엘세바가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였고, 이삭에게서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가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마침내 거룩한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해야 될 영적 자리 측정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니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애굽도 아닙니다. 그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돌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이제 진짜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24절 한번 보시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이미 주어졌던 약속인데 새롭게 들려지는 셈이죠. 이삭이 그랄을 떠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하는 그 즉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던 브엘세바로 돌아가고자 마음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늘의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열고 계시고, 우리가 브엘세바에 도착하는 그 순간 그날 밤에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브엘세바에 도착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는 우리가 머물게 되어지는데 어정쩡한 불순종의 자리, 그랄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브엘세바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돌아다녀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간혹 집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할 수도 있습니다. 탕자와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버지 집이 되어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마지막은 축복의 땅 브엘세바가 바로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절 한번 보시면은 25절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삶의 순서가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제단을 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막을 칩니다. 거기에 우물을 팝니다. 삶의 자리를 어디에, 삶의 근거지를 어디에, 내 생산 활동을, 사업의 활동을 어디에 하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의 자리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 우물 때문에 마을이 형성되게 될 겁니다. 브엘세바 마을이 형성되어집니다. 그 모든 시초점은 어디예요?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하더라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혹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제주도에 거한다 할지라도, 울릉도에 거한다 할지라도, 외국으로 간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되는 장막을 쌓고 우물을 파십시오. 이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예배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부동산 투기 잘하는 사람이죠.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머리 회전 빠른 사람이죠. 돈놀이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빽 있는 사람입니다. 싸우는 사람입니다.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보를 빨리 취득하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이 성공한 것이지요. 비록 내 재산이 탈취를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이삭 같은 온유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의 성공입니다. 이삭은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싸우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26절과 27절에는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부하 장수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찾아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주 이례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랄 땅의 왕이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창세기 35장 있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과 29절에 있죠. 28절과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요 28절과 29절은 아비멜렉이 한 말입니다. 이방인이 한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소리입니다. 이런 복 있는 소리, 이런 축복, 이런 인정, 이런 칭찬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가 있었으면 맹세, 조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자손과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대에 걸쳐서 유효하다고 했던 이 약속을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 아비멜렉입니다.
이 약속을 깨뜨린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지켜봤지요. 아비멜렉은 무서웠지만은 아들 이삭은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까지 흘러갈까라고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자기 땅에 거할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우물을 막습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 민간 리더십의 한계가 있어요. 관이라고 하는 게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결국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일행을 쫓아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리고 난 다음에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샘 근원이 드러나서 샘이 터집니다. 또 빼앗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샘이 터집니다. 또 강탈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갔습니다. 우물을 팝니다. 또 샘이 터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 마음속에 묘하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 계속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뭔가 일이 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묘하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공을 한 사람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이삭에게 막 터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말을 건네는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에 기인하는 것이지요. 내가 싸워서, 내가 대들어서, 내가 쟁취해서 얻은 명예가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물러나고, 내가 손해봄으로써 얻은 명예예요. 이 명예가 진짜 명예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짜 복이 뭔가 하는 것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남을 핍박하고 강탈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부를 형성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져주고 이기는 것이죠. 내려놓음으로써 승리하는 사람이죠. 십자가 짐으로써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죠. 매맞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삭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강탈당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물러섰습니다. 인생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누렸던 복이 진짜 복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30절, 31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삭은 예수님 닮은 온유한 리더십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들에게 묘한 감동을 줍니다. 적자생존이 익숙한 세상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위시한 사람들이 이삭을 통해서 묘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삭이 예수 믿자고 한 소리 있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믿자고 한 소리 있습니까? 이삭이 예배하자는 소리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투로 말합니다. 맹세를 하자고 말합니다.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군사력이 높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런 말 하는 것과 똑같아요. 군사력은 미국이 월등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 뒤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를 본 아비멜렉은 두려움이 생길 수가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려놓고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정 얻어야 될 진짜 힘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삭의 모습을 간과하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도는, 진짜 선한 영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가만히 지켜봤다라고 했죠. 주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비멜렉 닮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믿음대로 사는지 가만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 사람이 윗선자라고 등을 돌릴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먼저 찾아올 겁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 그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의 일행을 몇 년 동안을 살펴보면, 여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오늘 물 팠다가 우물 팠다가 또 내일 우물 팠다가 그 다음날 우물 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건 몇 년 동안의 일이 있는 거예요. 수십 메다의 땅을 파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지켜봅니다. 주시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려면은 한번 반짝하는 믿음 발휘해 가지고 선한 영향 끼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살아줘야 합니다. 이게 몇 년이 되어질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은 무서워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는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저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켜보다가 진짜인 것 같으면 딱 손들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평화조약 맺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멜렉을 표현한 세상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이삭에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믿음, 참된 선한 영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브엘세바, 이 성경에 우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성경에서 엔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명 가운데 N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샘이 터져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엔학골에 바로 샘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엔게디, 자연적인 샘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을 아인, N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물을 찾아내는 우물을 브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브엘라헬로이, 브엘세바 이런 것들은 샘이 있기는 있는데 이 샘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터져 나오는 샘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우물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물길을 찾아가 가지고 물을 얻어낸 샘물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브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바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서 33절에서는 그냥 우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우물이 아니에요.
이게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세븐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세바라고 하는 말이 7이기 때문에 요 세바, 브엘세바가 되어지면은 7개의 우물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요 세바라고 하는 말이 맹세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맹세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어지면은 브엘세바, 우물인데 맹세의 우물이다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은 북방 한계선이죠. 브엘세바는 남방 한계선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토를 차지할 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이스라엘 영토로 할 것인가 했을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로 정합니다. 그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 한계선입니다. 거기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북방 한계선이 있어요. 남방 한계선은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뭐가 한계선이냐면은 강수량이 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강수량이 1년에 200mm밖에 안 돼요. 요 200mm밖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브엘세바 아래는 전부 다가 네게브 사막입니다. 이 네게브 사막에 있는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강수량이 한계가 되어 가지고 마지막 도시를 만든 것. 이것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영역을 상징한다면은 우리로 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 말이죠. 백두산에서 할라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요 맹세의 우물, 요 평화 조약을 가졌던 조약의 우물,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장막을 짓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대한 마을을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브엘세바입니다. 자, 이런 브엘세바가 거대한 마을로 다시금 형성되어진 것은 이삭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 복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기에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는 자리가 브엘세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다면 빨리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랄에 있다면 빨리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것이 믿는 사람이 깨어있는 영적인 자리를 찾는 것,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애의 터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간혹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한쪽 발은 애굽에 두고 한쪽 발은 브엘세바에 두고 어정쩡하게 불완전한 순종의 자리 그랄에 머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만남을 깨닫는 그 순간은 브엘세바에 돌아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말씀의 장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물의 장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샘을 허락하신 장소,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신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장소, 맹세의 우물이 있는 곳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그랄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브엘세바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브엘세바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가 솟구쳐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나는 이 땅의 부엘세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